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분은 이 축복복음을 전하시죠. 그 보면 마가복음에 나온 대로 보게 되면은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천국을 설명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도 하시죠. 누룩 비유의 말씀도 드십니다. 겨자씨는 참 작은 것인데 눈에 보이고 말끔하는 작은 씨인데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은 어떤 정문수보다도 크게 자라가지고 많은 씨들이 깃들에 앉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고 달고 오묘한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성공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해가 저무를 때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그 호수 건너편 동네도 갈 필요가 있겠다. 그쪽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다가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듯이 동네에 가는데 그 동네에 닿아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이 그라시아에 그 무덤가에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친 거예요. 근데 귀신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동네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무서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무섭고 그러니까 쇠 보랑에다가 묶어놨어요. 쇠 보랑을 발과 손목에 치고놨어요. 그리고 쇠 줄을 가지고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센지 한번 삼성같이 막 기합을 주면은 막 쇠줄이 툭툭 떨어지고 쇠 보랑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참 큰일이다 하고 뭐 벌벌 떨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렇게 무섭게 날뛰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매를 추지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치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또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삐뚤어지고 꼬이고 얽힌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제 살아가는데 몸이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문제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삐뚤어진 고인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쳤어요. 사랑할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붙들게 되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배하는 그 동네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평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 동네에서 무서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었으니까 그 고쳐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 잔치를 열어서 좀 환영을 하고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또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나에게 발길을 틈도 없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럴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해당에서 일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담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뭔가 좀 행색에나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회당 중심의 그 사회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을 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붙잡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막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되어진 일을 오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넘어지고 야단입니다. 그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12해를 그러니까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누가 용하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 아무리 먼 거리라도 찾아다녔어요. 어떤 약이 좋다 하게 되면은 돌아끼지 않냐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뭐 한 12년이나 하다가 보니까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몸이 악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죠. 나 같은 천한 사람은 감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요청할 수가 없다. 그분의 이제 뭐 어떻게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낫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12해를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혀 와가지고 점점 깊어지는 그 병의 근원이 딱 그치고 그 병의 뿌리가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인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많이 모이는데 누가 뭐 일부러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저절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절로 스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초지정을 다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선포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참 아름다운 태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세 가지 우리가 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이 불쌍한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참 곤란합니다. 자신이 뭘 없으면서도 많이 가진 것 같이 행시하다가 여러분 어려우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요.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자기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모르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어려우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아내에게 지금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아내도 남편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 끄덕고 막 자기만 좋다고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면 남편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병든 여인은 가련한 자기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아마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이전에는 좀 살만한 집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용하다 가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이 약 저 약 다 쓰고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좀 살만한 집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해지 11년이나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돈도 제자도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추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약한 사람들을 호주머니를 트는 나쁜 잘못된 의료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아픈 사람들에게 팔을 술에다가 넣어가지고 삶아 먹으면 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끈하게 나는 심정으로 이 팔을 가지고 와서 술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파나 술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거죠. 병자를 깜짝 놀라게 하면 그 병이 놀래가지고 탁 떠나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보고 막 깜짝 놀라게 했는데 깜짝 놀라서 간이 들리니까 이제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만 했지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면서 돈은 또 많이 갖다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타조알을 불에 태워가지고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집에다 걸어 놓으면은 병이 나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타조알 불에 태운 것을 받아오는데 그 보통 비싼 거겠습니까? 그래도 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 놨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런데 수없이 시달렸어요. 시달리니까 돈 나가고 마음은 고달프고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몸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된 그런 가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병은 점점 깊어가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는 병은 이름이 뭐라고요? 혈류증인데 이 병이 또 고약해요. 여러분 병치고 어떤 병이 제일 고약하죠? 다 고약합니다. 물론 다 고약해요. 손가락이 아파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갑을 낄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팔을 들 수도 없고 손가락 아픈 같이 고약합니다. 근데 발가락이 아파 보니까 어때요? 손가락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손가락 아프면 그래도 그래 다닐 수가 있지. 이게 발가락이 아프니까 이거 걷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근데 속이 안 좋으면 어때요? 손가락 아프고 발가락 아픈 건 괜찮아요. 먹을 수는 있지. 이게 먹지 못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픈 것이 다 고약한데 그 중에서도 더 고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혈류증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불결한 병이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만지거나 손대게 되면은 부정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야, 이 호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먹어볼래? 급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좀 나눠 먹자. 집에 나눠줬어요. 이웃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얘 딸기냐? 그 집에서 줬어요. 막 갖다 버리니까 다 부정 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심지어는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도 부정탄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죠. 이게 참 고약한 병이죠. 이 병 자체를 앓는 것도 고약한데 또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도 못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나가야 되는 거죠?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 이 여인은 회당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그런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게 이루어받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좀 속삭여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부정탄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누구나 아무도 친구해 주지를 않는 거거든요. 참 고독한 병입니다.
아주 고독한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치레하는 것이 몇 년이라고요? 1년이 해도 힘든데 12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이 병치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치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낫겠죠. 이렇게 나서 살만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병이 계속되니까 세상 다 탕진하게 되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거예요.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를 않습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는 이 가련한 여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문제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알아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지금 겪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국가를 놓고 보면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큰 문제인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남북 통일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중국과의 관계도 금방 회복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의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 같고 이 노인 문제도 노인 복지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주택 문제도 해결한다고들 많은 사람이 다 나와서 주장합니다만 여러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오늘날 한국도 뭐가 문제인지를 근본적인 이 상황의 상황을 잘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치료받을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땠다고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이 자신의 문제를 잘 깨달아 아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만 살펴봐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또 전신불수가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중풍병인데도 반신불수가 아니라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들것에다가 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하나 내렸죠.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본 그 들것을 메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문도 이 혈루증을 아는 여인에게는 들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고기잡이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풍랑도 잔잔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그 호수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라샤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쳤다는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자기 문제에 절박함도 알면서 그러면 누구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고 전신불수를 고치신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12년 묵은 이 병도 고치실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달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류의 사람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겁니까? 누구나 다 초청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에 눌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라. 어떤 인간관계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 자녀 문제로 어떻게 시험을 겪는 사람이라. 앞길의 문제로 어떻게 사업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분에게 나가면 되겠다.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마음 백성을 구원하게.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거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되겠네, 예수에게 맡기면 되겠네 생각만 하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이 여인은 그 결단하고 그 믿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여인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어때요? 예수님 바로 만나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밀고 당기고 얽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나같이 보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도 어렵네 함정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뭡니까 보고 그러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것도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아니고 12년이나 피를 흘리고 살았기 때문에 몸도 쇠약하고 기운도 다 빠졌을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면 후 불목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행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죽어야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 가까이 하면 나가다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을 힘을 다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서는 예수님 손을 탁 잡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 여인은 불길한 여인이라서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 뒤편으로 가가지고 사랑하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랑하니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옷자락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신 예수님, 명령의 예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만진 겁니다. 제게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이 많이 아팠어요. 요즘 같으면 발 아프면 뭐 괜찮죠. 왜? 집에 학교 차 태워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뭐 차를 타고 가도 내려서 한참을 그래야 학교 갈 수가 있었어요. 다리가 참 불편하고, 근데 뭐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안 되나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병원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좀 부자다, 살만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갔죠. 덤너보면 여기도 매번 어렵게 계속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학교는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김영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게 목소리도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특징이 신체 구조가 특징이 손바닥이 굉장히 두툼해요. 내 손바닥이 두툼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 두툼했대요. 왜?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두툼해요. 낙타 무릎이 됐다. 이분은 손바닥이 두툼. 왜 그러냐? 맨날 항상 치료해요. 사정할 때도 기도하면 치료해요. 그래서 보니까 손바닥이 두툼해졌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요즘은 다 한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때는 목사님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 들어가는 그 문에 신발이 보여요. 가가지고 제 발을 걷고 아픈 발을 그 목사님 신발을 한번 신어봤어요. 저는 이 유인의 심정이 좀 짐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신발을 신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네. 생각하는 걸로 마음에 맨날 다짐하는 걸로 끝나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어디를 온다고 저 부정한 사람이, 저 부정한 병에 들린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를 온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죠. 지적인 요소, 마음의 감정적인 뉘우침,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맨날 머릿속으로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면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매달 말로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전하려다 생각합니다. 비유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는데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잘못 왔구나. 근데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못 왔네.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거죠. 내가 정말 두 여자 얘기를 잘 들으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왔더니만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들어야지. 저는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왜 나는 바보같이 그 순간을 놓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면 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머리로 깨달고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유턴해야 되는 거죠.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회개가 그겁니다. 삶에 있어서. 머리로 잘못한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감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손을 붙들고 요청하지는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2년 묵은 그 병이 깨끗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주의를 하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여인 부끄럽게 하고 너무 무한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심스러워 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냥 지나쳐 가서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도 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막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여인에게 무안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신 거죠? 이 여인을 더 떳떳하게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중심을 아시고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빠요. 이 보니까 지금 모여든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 고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인격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찾을 때, 내가 부르실 때, 야,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 좀 기다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많은 바쁘신 중에도 내가 찾을 때는,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듯이 만나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나를 상대해주고 만나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상대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할 분이 꼭 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들이 큰 일을 할 때는 어떻죠? 작은 일, 야, 그게 그만둬. 그 나중에 그게 지금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조그마한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 큰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도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상대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온 인류의 죄를 다 통해주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우시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큰 일을 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큰 고통 가운데 큰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어머니를 보셨어요. 어머니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르고 지나간다 해도 누가 소홀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소홀한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렀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네가 제 모셔야 한다. 그렇게 어머니에 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배려하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바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지금 큰일 중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손길을 내밀 때마다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나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불길한 사람이 아니다. 만지면 부정타는 더 이상 부정타는 그런 여인이 아니다. 병마가 더 이상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쓰고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부정한다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이 여인 집에 드나들면 부정한다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는 딸기를, 도마도를, 사과를 부정하다고 누가 거절했겠습니까? 건강한 여인들 참 행복하게 또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돌이키게 될 때,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 고치시는 역사, 해결하시는 역사, 은혜 베풀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